찾는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많이 좀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러면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걸 한번 듣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 던져주면은 이거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다 그래서요. 운동력이 옛날 말씀은 옛날에는 운동력이 있다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활력이 있다. 말씀이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아있다는 말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외우고만, 이거는 외우고만 그냥 지나가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는데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해보셔서 여기에 대한 걸, 이거 하나를 딱 붙잡고 여기에 대한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를 이게 살아있다는 말이 이게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 그 말은 체험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물고기가 죽은 고기는 어떻게 돼 있죠? 물개를 치는 대로 돌아다닌다니까? 왜 그 뱃속에 불에라고 합니까 그거? 불에? 이게 공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게. 그게 있으니까 뜨게 돼 있다니까 물고기가. 그러니까 죽은 물고기는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배가 나오면서 물결이 이렇게 치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물이 흘러가면 또 따라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떡하죠? 내가 얘기하는 거는 댕기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내 생각은 이걸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름에 장마가 막 치잖아요. 그럼 이거 막 이렇게 돼 있지 막 물이 확 물살이 내죠. 여러분 그거 한번 봤어요? 물고기가 쬐끄만 것이 요만한 게 그 물살을 치고 올라가더라니까. 뛰어서 올라가요 그걸 막 물이 타닥 하면서. 그래서 살아있다는 것은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는 이렇게 힘이 있다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그냥 외워서 이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정말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는데 그러면은 이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면은 생각을 바꾸는 거야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좀 바뀌고 싶습니까? 바뀌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뀌고 싶은데 뭐가 안 들어가서 안 바뀐다고요? 이거 말씀이 들어가질 않았는데 아무리 바꿔주시옵소 하나님 말씀을 바꿔 주시옵소서 해봐야 이게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얘기인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바꿔주지.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래 기도를 틀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경석이 이해가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금방 이해가겠지. 진짜 이거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말씀은 살았다. 이 말은 말씀이 생각에 들어가면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뭐가 안 된다는 말이지? 또 따지고 들어가서 본인이 이렇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눌린다 뭐 어쩐다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이게 생각도 안 바뀌고 마음도 안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뭐가 바뀌지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를 해서 여기는 뭐 저기 대학원생이 전부 어른들만 있으니까 애들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 엄마가 공부하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해야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부해야 네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공부해야 이래야 된다 막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공부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뭐가 안 들어갔죠? 엄마 말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는 가만히 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친구가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잘해. 나도 쟤처럼 공부를 좀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러면은 공부를 할까 안 할까? 예? 공부를 잘 할까 안 할까? 우리 경석이. 한다니까. 그 정인이 오고 있다니까. 정은영이라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윤유경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이 정도 아닐 뻔해. 초등학교 4학년이면 지금 몇 년 됐어요? 그 11, 12? 이렇게 먹었을 때 아닙니까? 지금 42이 30년이 지났어. 내 본인이 아니야. 나는 부모야. 근데 그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친구를 한 반이 돼서 만났는데 시험을 보니까 자기 딴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윤유경이라는 아이를 딱 만났는데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시험을 보냐면 얘가 너무 잘 보는 거야. 거의 100점이라.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라 소리를 안 했어요. 은영이한테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야 나도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스스로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러니 이런 사람은 내가 공부하라 마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복음도 그렇게 네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그렇다고 뭐 학원 보낼 형편이 됩니까? 내가 신학교 다니는데. 그래 지 혼자서 막 책 공부 계속 공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말로 근데 그게 아직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을 딱 이겼어. 한 번을 딱 이겼다고 해서 그 신이 나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니까. 내가 1등 했다고 자기네 반에서. 그게요, 공부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 정은영 장로가 어렸을 때 이걸 깨달은 거야. 그 뒤로부터는 공부를 하나도 못했어. 알아 소리 안 해. 지가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6학년 때가 돼가지고 이제 대전으로 내가 목회하려고 이사를 갔어. 이사를 가는데 실제로 쌀이 없는 거야. 먹고 사는 게. 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니까.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제가 결혼해가지고
국수를 아침에도 국수, 점심도 국수, 저녁도 국수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봤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 얘들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딱 초등학교 때 이제 6학년 2학기 때 대전을 내려간 거예요. 92년도에. 그런데 내려가서 중학교를 가져야 되잖아요. 중학교를 가보니까 다른 애들은 뭐 학원을 댕기니 뭐 해가지고 ABC도 다 배우고 그러는데 얘는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야. 누가 가르쳐 줬어야지. 근데 가서 영어를 딱 하니까 뭐 수학은 뭐 국어, 새로운 게 중학교 들어가면 새로운 게 지금은 뭐 초등학교도 아니면은 저 시대만 해도 이 초등학교 때는 영어는 금방 해도 안 갈 거라니까? 그런데 학원 댕기는 좀 사는 사람이 좀 이런 사람 미리 학원을 보내서 배웠다니까. 그래서 중학교를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 영어가 뭐 ABC부터 이제 이거부터 써야 되니까 다른 애들은 그거 다 배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공부하고 싶겠어 안 하겠어? 근데 저 가슴 속에는 하고 싶은 해야 된다는 이건 있었어. 그런데 영어 선생님이 딱 불러가지고 이랬대요. 중학교 1학년 때 불러가지고 영어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더라 뭐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선생님 말을 딱 듣고 이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한 거야.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도 그게 들어서 내가 생각과 마음에 담으면은 지금 보세요.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공부가 제일 어려웠고 싫었는데 모르니까 선생님 한마디 말을 듣고 이게 됐는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는다니까. 뭘 많은 걸 알려고 하지 한 개도 안 믿어. 오늘 이게 핵심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뭐 외우기는 많이 외워. 근데 실제는 아닌 거야.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본인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나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만큼 공부를 하냐. 이제 중학교 들어가서도 자 문제집 사줄 돈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 혜연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내려갔거든요.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유성여고를 다니는데 걔가 박세리 있잖아요. 저기 골프 치는 애. 얘가 가장중학교인가 하여튼 무슨 중학교야 그게. 거기에서 같이 다녔다니까 박세리가. 그래서 아빠 문제집 사줬더니 야 앞으로 얼마나 미련하고 아주 내가 무지한 애입니까. 그거 사줄 돈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 선생님 말 한마디 듣고 계속 하다가 나중에 정은영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평균 성적이 97점 정도 됐어요. 전 과목에. 그래서 내가 전학 시기를 놓쳐가지고 어디로? 이게 이제 10월 달에 가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까 턱 먹고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대일 외고를 가서 혹시나 하고 이제 그거 가서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가가지고 뭐 내가 뭐 학교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 가서 아이 사실은 여기 상담 좀 하려. 뭔 상담했냐. 그래서 우리 애가 여기 시험 보면은 어떨까 싶어서 한번 물어보라 했더니 어떤 선생을 하나 소개해 주다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의자에 그 교무실에 한쪽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이런저런 우리 애가 이런데 아이 전학은 못 오고 여기 시험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적을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랬더니 그러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 희망이 생기잖아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봐라 가능하다 그러더라.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은 서울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굉장히 나는 수준이 훨씬 높은 줄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외고를, 대일 외고를 시험 봤잖아요. 근데 이게 딱 걸렸어. 근데 그 잘하면은 영어과 무슨 뭐 이런 게 있는데, 러시아어 있잖아요. 이제 그 조금 밑에 이렇게 해서 러시아 여기에 과로 딱 들어갔어. 근데 보세요. 그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면은 수학이 늘 이게 모질해, 수학이. 내가 아빠, 1년을 댕기더니 수학 좀 도와달래. 아니, 내가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그 등록금도 3년을 모 전도사님이 그때 얘들을 댕길 때 외고에 30만 원씩이었어요. 다른 데는 10몇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 3년 다 대준 거예요. 내가 대달라 소리 안 했어요. 다 대줬다니까?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2학년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돈이 있어야 대주지. 그치? 3학년이 돼서. 정장로가 그걸 알고 도와주려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뭐냐면, 안 된다 이거야. 3학년 때는 그거 가해서 빨리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래가 간 게, 그래서 이제 시험 봐가 간 게, 이제 그렇게 영어과를 들어가가지고 영어 선생이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딸 얘기를 하는 게 왜 하냐면은, 전부 뭐죠? 자, 친구를 만나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딱 들으면 딱 걸림돌이 딱 된 거야. 이건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야.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딱 걸린단 말이야. 그런데 선생님이 말 한마디 딱 해줬어. 영어는 그렇게 이렇게 하면 돼. 나도 뭐 이렇게 자기 얘기를, 영어 선생님 얘기를 했겠지. 그게 말이 딱 듣고 그 선생님 말씀을 딱 들었어. 이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일반 고등학교를 가. 난 특목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돈이 어디 있습니까? 형편이. 그런데 특목고를 가서 선생님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래, 되니까 또 누가 딱 대주더라니까? 자, 이건 무슨 얘기지요? 이거를, 이 일반적인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말씀이 살았다는데, 그러면 정말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목사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이게 살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계속 해보라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살았네? 오늘 말씀이 그거거든, 오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막 외워서, 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대단하네. 많이 알고 있네. 여기에 다 속는 거예요.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실적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얘기한 게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곧 뭐지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살았다는 말이 뭐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살아서 역사하잖아요. 그죠? 나에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은 왜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 거라고. 곽계희 고사님, 뭔 말인지 이해 갑니까? 마스크를 써서 얼굴 표정을 봐야, 이 배장로처럼 마스크를 확 벗으면은 내가 표정이 딱 보면은 아는데,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럼 하나님은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이해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지금도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시죠? 외우는 말씀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쉽게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그걸 몰라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메시지를 듣는데 전혀 안 들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데 알려고 애쓰는 건 틀린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이거 알려고 내가 노력하면 틀리는 거, 이거 그러면 머리 좋은 놈은 다 알게? 경석이는 뭐 나보다 훨씬 좋으니까 굉장히 알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인간의 머리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머리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머리 좋은 사람만 복음을 이해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절대 복음 이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라 그랬죠? 유무식간에 빈부 기천하고 상관없어요. 누구나 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놈의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얘기만 하지 예수는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말만 하지 안 믿는다니까.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진짜 이걸 여기서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살았다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내가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그 말씀이 내게 탁 이거 온 거야. 말씀이 임한 거라니까. 그걸 보고 임하니까 이래 되는 거야.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걸 보고 그게 말씀이 임한 거라니까. 꼭 나처럼 해야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요.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이, 그 말씀이 나에게 그게 막 이게 온 거야. 이게 이 머리에 깨달아지면서 마음에 팍 느껴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표현을 못했다니까. 이거를 보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하는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뭐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모든 거 잘못 살고 다 틀렸구나. 누가 그 말 들었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말 그거 있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말이 누가 나한테 설명을 잘해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머리와 가슴에 부딪혀 와서 그걸 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거는 뭐냐? 얼굴이 살이 더 찐 것도 아니고 똑같아. 알고 봤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살았다는 말이 뭐 말이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누가 말씀 이렇게 설명해 준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그냥 팍 담긴 거야. 이게 생각에 담겨지고 마음에 담겨진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막 나를 받고 나서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이 뭐냐? 그 말씀이 이제 지금 그때는 전혀 몰랐다니까. 뭐 이거 설명해 주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고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게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이해가 돼. 그냥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해된 거야. 아,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마귀가 나에게서 이거를 마귀도 그때 몰랐다니까. 마귀가 떠나가 버렸어. 내가 떠나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떠나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 속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던 게 이게 뭐냐? 없어져. 그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 생명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온 거야. 그때 누가 이걸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 빛이 뭐요? 답답하고 막 힘들고 막 이래.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장사할 때거든.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한 3천만 원어치 80년도 있잖아요. 이때 한 3천만 원, 그때 80년도에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클걸요? 회장님 얼마? 예? 그래가지고, 막 이게 고민이 막 돼요. 그래, 막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그러니까, 봄인데, 우리 그 막내 처남이 신학교 다닐 때라니까? 아이, 우리 저기, 처삼촌도 아니, 저 외삼촌이, 저 연세대학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거기 가서 한번 안 보겠니? 아니, 처삼촌도 아니, 처외삼촌이 뭐하러 가? 장사도 안 되는데. 이거 막 고민이 잔뜩 되는데. 막 성질을 막 확 냈다니까. 이게 장세기 3장 체질 아니에요, 내가. 그랬는데, 근데 우리 그 막내 처남이 그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뭐 마당에다가 뭐 빨래 3월달인가 하여튼 뭐 이래. 그랬던데. 그 조금 가만히 있다 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니까. 내가 성질 낸 게 안 가면 안 가지 왜 성질을 내? 그렇잖아요. 예, 안 가 그러면 되는데 내가 성질이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걸 한 40년 50년을 같이 사니까 얼마나 저 속이 얼마나 커서 저 사람은 그래. 지금도 누가 소리만 지르면 그냥 가슴이 덜컥하는 거야. 나하고 우리 아들하고 와서 막 서로 얘기하다가 막 소리 지르잖아요. 막 이 새끼 뭐쩌고 하고 막 얘기를 하면 그냥 저 사람 막 가슴이 출렁한 거예요. 이랬는데 미안한 생각 들고 한참 있다가 또 가볼까? 이랬어요. 그래 갔어.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을 만나게 해가지고 그분을 통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들었다니 십자가에 피 흘린 거를. 그래서 내가 이게 복음을 받은 거라니까. 알고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는 거는 말씀이 부딪혔다. 이 말은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영이야. 그 말씀이 생명이야. 그 말씀이 능력이야. 이해 가십니까? 난 이거 오늘 이 얘기를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난 딴 걸 준비하고 왔는데 이게 나오는 거라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이 이런 게 역사하는 거야. 이거 한 번만 체험을 하면은 영원히 안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에서 날선 금보다 예리하여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누가 나를 바꿔놓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뀌어지겠습니까? 안 바뀌어지겠습니까? 죽어도 뭐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임하니까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고 활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마음에 들어간 줄 알았더니 내 영혼으로 들어간 거야. 이게 구원이라는 게 복음이.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왜 이렇게 그건데 막 울음이 나오고 이렇게 막 회개가 아니고 후회를 하고 막 이랬나 보니까 마귀가
떠나가고 나니까 내가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내 과거가 보여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집사람한테 잘해주려고 하는데 옛날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12가지에 각인이 너무 돼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거니까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복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하자면 그게 또 나를 사로잡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그 많은 세월에서 지금은 이거를 내가 우리 집사람이 저거 할 때도 내가 그래. 가끔 가다가 이게 확 튀어나와.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가끔 가다 아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 아빠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심할 사람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제 그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일부러, 규성아, 그지? 내가 이제 내 편을 좀 들어달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얼마나 당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을 당했는데, 이래. 그러면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하죠? 뭐라고? 이렇게 할 텐데, 그렇지. 이게 여러분들, 이 말을 내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이 살아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틈만 있으면은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전에 공부하는 것도 좋고 일하는 것도 좋은데 자기 전에 하루를 보면서 말씀이 내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 오늘 말씀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면은 교회 오면은 또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척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포장하고 위장하고 덮는데, 그런다가 직선적인 얘기를 한번 딱 하면은 그게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팍 튀어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뭐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등하고 시험 들고 이렇게 섭섭하니 안 섭섭하니 이렇게 해서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말씀이 생각이 없다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말씀이 없다니까. 이 들을 때는 말씀이 있는데 딱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뭘 써놓고 어쩌고저쩌고 자기한테 안 맞으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내가 나온다니까.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할 때도 바로 뭐가 나와요? 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게 딱 나온다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체험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경석이 같은 경우에 특히 이게 꼭 이렇게 체험만 되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우진이하고 이 경석이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세요, 진짜. 왜? 굉장히 앞으로 렘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럼 한나는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또. 알아들으십니까? 한나는 오래된 사람이고, 경석이는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에 먹는 것도 없이 살기가 힘든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뭐 내놓으라고 하죠? 애굽에서 갖고 나온 금, 은, 동 모든 거 싹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아니 그걸 가지고 있어야 살 거 아니요. 그 말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그거 갖다 뭐 하라고? 성막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살아야지 무슨 성막이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안 맞아.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이라는 말씀을 그냥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렇지.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여러분들 마음에 담기면은 마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정리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생각에 담겨 있느냐, 마음에 담겨 있는, 생각이 담겨서 마음에 담겨 있고 마음에 담기면 생각에 담겨 있고, 이거 마음과 생각은 같은 거예요. 같이 연결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복음의 능력이, 아니 권민석이는 뭐 저기 무슨이냐? 석유 혼자만 놓고 그거 하지 말고 저기 메시지 들어. 메시지를 들어야지. 그까지 석유 넣는 게 하지 말고. 권민석이 밖에 저 석유 넣는 사람이 없어, 우리, 이게.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석유 넣느라고 오늘 아침에 말 들었잖아.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석유 넣느라고 못 들어. 그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씀 들을 때는 생을 걸고 말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이 이걸 한번 체험을 딱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못 찾으면은 말씀을 듣고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설교 듣고 그냥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설교 듣고 의문 나는 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 말씀을 찾아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저를 찾아오세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랬습니다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와줄게요. 그거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이해돼서 그 말씀이 생각에 담기고 마음에 담기기만 하면은 반드시 생각에 뭐가 일어나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복음의 역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글자로만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함께가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 아무리 가슴 두드려봐야 가슴만 아파.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복음은 능력이라니까. 복음은 뭐죠? 평안이에요. 복음이 생각이 있고 마음에 있으면은 생각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능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어떻게 있고? 말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말 설명 잘한다.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에는 능력이 일어나요.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은 능력이 나타나야 그때부터 어디에 각인되기 시작하느냐? 머리에 각인되는 거예요. 뇌에. 여러분들을 보세요.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죽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없앨래도 안 없어져. 각인이 딱 돼버린 거예요, 나에게. 그 말이 누가 뭐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 각인이 딱 된 거야. 그런데 이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이런 그리스도구나. 이제 말씀을 또 확인하니까 한 번 각인되다 그게 전부 뭘로 오죠? 내 걸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지 아세요? 자, 본인은 몰라. 알든 모르든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 잡혀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신자들은 기분 나쁠 거라고. 이런 단어는, 용어는 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신은 마귀에게 잡혀있어 지금 이러면 성질이 확 난다니까. 누구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조진이는 사단에게 잡혀있어 이러면 성질 난다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본인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그렇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를 해야 되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뭐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야 돼. 그럼 요 두 개만 딱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도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보고 듣고 배운 걸로 그의 영향을 받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영향의 능력을 받고 이걸 받고 살아가느냐. 이 딱 두 개요. 쉽다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게 없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도 말은 잘하는데 전부 뭔 영향을 받고 살아가죠? 왜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 생각에,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간단한 거라니까. 아무것도 얘기할 때만 막 복음으로 막 가득 찬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말할 때만 복음이야. 입만 복음이라니까. 생각 속에는 뭐죠? 그걸 얘기해서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입만 복음이라니까. 삶 속에서 생각에 복음의 말씀이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인도 받을까 안 해도 그냥 인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는데 인도를 받으려고 이게 뭔지 모르니까 힘든 거야. 오늘 경석이가 아주 진짜 잘 나왔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라니까. 응? 근데 마귀는 수시로 교회를 못 나가게 뭐 때문에 이제 안 보이게 그래 만드는 거야. 이게 더 중요해. 지금 내가 이거 해야 돼. 요렇게 딱 끄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 지금 중요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에 나가야 될 그 시간을 딱 준비해 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전에 미리 싹 다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드리는 날은 내가 어떤 경우가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래서 완전히 결단 내리고 직업을 선택해드려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죠? 신앙생활에 이게 잘 안 되는 거는 빨리 아예 잘라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후대들에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이게 본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혼자도 예배드리고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길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살아난 거를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말씀으로 찾고
여러분 찾을 수 없으면은 찾은 거를 정리해 준 거를 줄 테니까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이해 안 가는 건 저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요걸 정리를 그걸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결론은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딱 하면 그게 생각에 딱 해서 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전지전능하고 빛이요 생명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요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그리스도요 그분이 내 생각에 마음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마음과 생각에 느끼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해서 계속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게 딱 되고 나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구나.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은 성령이 역사하는 이름이구나. 이제 이걸 알면은 뭐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얘기하셨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요? 하늘의 천군이 천사가 동원되는 이름이구나. 이제 이걸 이제 그게 믿어지고 확신이 온다니까. 그 다음에 뭔 일이죠? 예수 이름은 사단이 결박되는 일. 왜? 만왕의 왕인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이름이구나.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이게 믿음으로 생각과 마음에 확 오게 된다니까. 이래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구나. 이거를 항상 깨닫고 누리는 것이 뭐라고? 24 응답이요. 다른 응답이 아니라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니까. 이래서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뭐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면은 이거 문제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보니까 문제가 돼. 내가 보니까 이게 고민이 돼. 내가 보니까 이게 큰 일이야. 하나님이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면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창조주는 뭐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자꾸 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누구냐? 만왕의 왕 속에서 내가 있는 거야. 어디 감히 마귀가 건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죄와 저주의 세력이 끝나버리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읽어만 봐도 이게 43개를 써놔서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거만 읽어만 봐도 이게 내 안에. 이거 읽어만 봐도 막 내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야. 여러분들은, 그럼 이것도 또 달라고 할 거란 말이야. 죽게 다. 근데 그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살아있는 말씀이 뭔가를 체험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만 이게 진짜로 깨달아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깨달아지면 모든 걸 다 회복시키는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 말 안 해도 오직 하게 되다. 아까 공부할 때 있죠? 해야 되겠다 생각되면 세상을 전부 사단이 잡고 있는 걸 딱 아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나는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스스로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오늘이 26일이야. 오늘도 다 갔어. 내일 27일이야. 올해면 또 송구영신 예배에 들뜨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계속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원단 메시지 아무리 들어야 내게 안 되는 걸 그냥 제1, 2, 3 RFG 시대의 응답, 현장 응답, 무슨 또 뭐요? 24 응답, 24 응답 이렇게 그 글자만 아무리 얘기해봐야 껍질만 붙들고 수박 맛을 못 보고 늘 그것만 그 껍질만 따라가다가 1년 후딱 가고 그러니까
2년 가고 3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간다니까요. 그래 여러분들 오늘 저기 뉴스 봤잖아요. 이제 다락방의 초창기서부터 새로운 메시지, 그때 초창기 때 아직 좀 부족한 것도 있는데 이제 새롭게 하겠다,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겠다 했죠. 여러분들 이게 돼야 그게 새로운 거 지는 거지, 안 그러면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꼭 우리 창대교회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정말로 말씀은 살았구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똑같이 사단의 세력을 꺾고 죄의 세력을, 저주의 세력을 하나님 만나는 길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의 능력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는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사람들을 다 잡고 사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나는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발견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